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민수기서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3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결국 우리 중심으로 살게 되죠.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 지파의 성막 관리의 역할을 맡은 내용들이 3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레위 지파 안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성막, 휘장, 그리고 천막과 줄을 관리하고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증거궤를 비롯한 물품들을 맡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을 비롯하여 성막을 설치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중에서 중요한 사명이 뭘까? 근데 이 질문은 무익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서로 뭐가 더 중요하다 막 토론하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성막 안에서 증거계보다 언약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가장 중심에 놓는 것이 언약계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고앗 자손이 더 큰 일을 맡았다. 더 큰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자손들도 또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했다면 무엇을 맡았느냐,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맡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인도받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맡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서 내가 맡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에서 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이 가치 있게 되고 귀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위험해지고 위태로우면 그 일을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맡겨진 사명의 일을 감당하죠. 민수기서 3장 38절에 보니까 성막 앞에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동쪽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외부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잔혹한 명령으로 들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막이 성스럽게 구별되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잔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죠. 매일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는 듣고 묵상하겠다. 뭐 그런 결단을 해보세요. 그 결단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을 정말 우리의 생을 걸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혼자서라도 한번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건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아서 살아가기가 쉽죠. 세상의 중심을 우리 자신의 자신 중심으로 삼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겉으로 보기에 이 회막, 하나님의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심을 지난 민수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거할 때 철저히 회막을 중심으로 행군하고 또 회막을 중심으로 야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되는 그러한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목숨 걸고 믿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회막은 겉모습을 볼 때 좀 초라해 보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 중심에 삼고 있었던 회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거든요. 큰 텐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모인다. 그런 의미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또 단순히 텐트라는 의미로 장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텐트다 의미를 부여해서 성막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죠. 또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회막을 여호와의 집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회막의 외관은 다른 개인이 텐트를 짓고 살던 그것과는 좀 컸는데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길이가 13.5m, 폭이 4.5m, 높이가 4.5m, 성전의 2분의 1 크기로 면적으로 따지면 성전의 4분의 1 크기였어요. 우리나라의 평수로 계산하면 약 1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조금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약 시대의 다윗 성전처럼 건물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텐트였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봤던 피라미드, 막 스핑크스 이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은 굉장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대단한 어떤 결과들보다 초라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교회는 공부 잘해야 가는 대학교가 아니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초라한 곳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한이 있어야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딱 제한해 놓고 몇 분 남았습니다. 이제 개수도 몇 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막 멘트를 하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얼른 사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이렇게 제한을 해야 사람들이 더 조급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보니까 세상은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것을 막 얻어야 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회막이 텐트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막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도 그 이름만큼이나 값이 없어 보여요. 구원은 10원, 구원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공짜예요. 여러분, 구원은 싼 것도 아니라 조금 뭐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니까 얼마나 값 없이 느껴지겠어요. 너무 쉽게 생각되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회막 그 안에 계셔서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잘것없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천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8평밖에 되지 않는 회막이었지만, 텐트로 만든 성전이었지만 그 회막을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믿음, 이런 회막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인재하심, 이것을 위대하게 고백하고 소중히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과 관련된 일을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회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회막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3장의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막과 관련된 일에 굉장히 엄격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외인들이 들어오면 죽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레위인만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3장 4절에 보면 회막은 그 어느 것보다 더 위대한데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고 살 만큼 아주 엄중한 것이 회막, 하나님의 임재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막은 어떤 것보다도 더 고귀하게 구별되어져서 다루도록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18평 정도 되는 이 회막을 관리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나 동원된 겁니다.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수가 22,273명이었거든요. 18평짜리 회막의 이동과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을까? 낭비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이지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18평짜리 회막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 회막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때도 회막에 레위인들이 그 회막을 둘러서 야영을 하게 했습니다. 조를 짜서 불을 밝혔어요. 또 그 밖으로는 12지파가 배정되어져서 텐트를 치게 된 거죠. 이 레위인이 회막을 섬기게 된 그 연유가 있는데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1년 전에 요 말씀의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그 벌이죠. 재앙이 임했죠.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만 그 가정들만 장자가 죽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선택되어졌고 하나님께 드림받아졌어요. 장자들이 다 가는 역할을 레위인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대신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장자가 다 드려져야 되는데 레위인이 드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맡았던 분배받았던 12지파의 한 지파잖아요. 땅을 자기가 경작할 수 없으니 11지파에 다 분배해서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자기들 지파의 장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삶을 책임지도록 사실은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의 레위 지파는 온전히 회막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섬기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할 때는 다른 지파에서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으로라도 내도록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 움직여지도록 정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막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믿음 이런 것들이 그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습 때문에 형편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만은 하나님의 교회, 또 믿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에 대해서 철저히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회막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존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돈 1억보다 더 하찮게 여길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시작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가벼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을 드릴 만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존귀하게 대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중심으로 계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또 공손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러한 방향을 놓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였어요. 18평짜리 회막, 텐트 안에 계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그들 중심에 있는 회막을 거룩하고 존귀히 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 계신 하나님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막의 경우처럼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존귀함입니다. 믿음은 오늘날도 도전받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은 동네북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믿는 자들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믿음을 볼 수 없어서죠.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미약하게 보여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존귀함을 고백하고 그 축복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체질, 나의 인생, 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넘어서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도 우리 안의 믿음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깨닫고 더 섬기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생각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중심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고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은혜가 또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